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오늘은 베드로후서 이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성경 읽기에 있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는 이끌어 나갑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읽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다 되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읽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성경 읽기라는 것은 여러 가지를 포함합니다. 성경 통독 을 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겠고, 혼자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묵상하는 것도 성경 읽기라고 할 수 있고, 암송하는 것 등등등, 그리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설교를 듣는 것도 일종의 성경 읽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봐야 하는데, 성경을 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고 나면 성경을 읽은 후에, 성경을 접한 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어떻게 살 것인가는 이제 성경을 읽었으니 이 말씀대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기 전에 우리의 가치관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나은 삶을 사는가라는 고민을 하기 전에 이 성경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하는 우리의 존재의 변화에 대한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진짜 핵심은 성경 말씀이 우리의 가치관과 존재 자체를 아예 변화시켜 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이 베드로후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베드로후서를 열심히 같이 한번 나눠왔고, 이 베드로후서를 이제 오늘 마무리를 합니다. 그럼 베드로후서가 끝난 이후에 우리의 가치관이 어떻게 변화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베드로후서의 핵심 메시지는 인내입니다. 즉 오래 참음입니다. 마지막 때가 반드시 올 것인데 그때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늦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극심한 박해와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가르침 때문에 믿음을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끊임없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바른 진리를 붙잡으라고 강조합니다. 어떠한 박해가 와도, 교회 안에 어떠한 거짓 가르침이 들어와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디다고 여겨지던 그 약속하신 마지막 때가 속히 그리고 분명히 올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곧 죽게 될 것을 예견한 것인지, 아니면 너무나 상황이 급박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 대비를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곧 자신이 세상을 떠날 것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신자들이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베드로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새벽 기도의 시간에 베드로후서를 제가 나눌 때마다 나누면서 두 가지 대립되는 관점을 가지고 베드로후서를 봤습니다. 초반에는 양극단, 보수와 진보에 대한 내용을 나눴습니다. 정치와는 상관이 없는 보수와 진보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지키는 것이냐, 나아가는 것이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믿음은 기본적으로 지키는 것이지만 나아가야만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두 지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베드로후서는 구약에서 약속하신 내용이 신약에서 성취됨과 동시에 그 약속이 새롭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지며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내용이라는 사실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바로 엊그제, 이틀 전에 두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구원이 하나님의 관점임과 동시에
사람의 관점을 동시에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사실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지만 동시에 그 구원의 과정이 이루어지는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는 마치 내가 원해야만 구원을 받는 것처럼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모습으로 그 구원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내용을 나눴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좌도 우도 아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첨예한 긴장 속에서 새로운 무엇인가를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의 삶입니다. 어떠한 입장 하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완전히 새로운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데, 이제는 베드로가 어쩌면 그의 마지막 메시지가 될지도 모르는 이 마지막 말씀을 기록하며 그 긴장 관계 속에서 그 복음을 온전히 붙잡기를 우리에게 간절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죽기 전 마지막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당부합니다. 그리고 그 당부의 핵심은 주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베드로 후서의 핵심이 인내, 오래 참음이었다면 그것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본다면 그것은 우리의 인내가 아니라 주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박해가 있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 안에 거짓 가르침이 판을 치고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인내하여 구원을 이루기를, 끝까지 구원받기를 사모하며 마지막까지 승리하라는 당부인 것 같았는데, 사실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인내가 아니라 주의 인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말씀이 이 베드로후서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이니 지금의 하늘과 지금의 땅을 바라보며 절망하지 말고, 오늘 하루 내 앞에 펼쳐진 절망스러운 현실 앞에 무너지지 말고 끝까지 견뎌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 같았는데, 그 시간은 우리가 견디는 시간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베드로후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내는 흔들리는 강아지 풀과 같아서 이리 흔들 저리 흔들리다가 조금만 거센 바람이 불면 쓰러져 버립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 있었다면 우리는 결코 안심할 수 없을 겁니다. 구원이 우리의 인내에 달려 있었다면 우리 중에 아무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연약한 우리만 참고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참고 계십니까? 주께서 오래 참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오래 참으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항상 긴장 관계 속에 있습니다. 주께서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주의 오래 참으심은 우리의 인내와는 다르기 때문에 완전한 인내, 완전한 오래 참으심입니다. 이 세상에 없는 종류의 인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오래 참아 주시니, 이 세상에 없는 완전한 인내로 우리를 기다려 주시니 우리는 마음껏 죄를 지으며 마음껏 이 세상을 즐기며 살면 되는가?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지어도 된다는 느낌을 받게 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 15절 하반절부터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죄를 지어도 된다고 느낄 만큼 파격적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죄를 지어도 된다고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바꾸어서 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사도 바울의 복음의 결론이 무엇이었냐 하면,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 라는 말로 항상 끝마쳤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오해해서 자꾸 바꿔서 말하려고 했지만 사도 바울의 결론은 항상 그러한 우리를 용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 위에 굳게 서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너무나 파격적이어서 사람들이 악용하기 좋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항상 완전한 의로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는 것으로 결론을 짓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온전한 구원이 되시니 그 안에서 이미 다 끝났다는 말인가? 우리는 그 긴장 관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는가? 아니면 우리가 다 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구원받는가? 이 긴장 관계 속에서
우리는 신앙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의지해서 구원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해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베드로후서에서 요청하는 대로 마지막 때에 인내하는 것조차 잘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 눈앞에 당장 어려움이 찾아오면, 내 눈앞에 당장 좌절할 만한 문제들이 찾아오면 우리는 넘어질지 모릅니다. 아니, 확실하게 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위태롭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인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오래 참으심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견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 나는 할 게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지만 소망함으로 그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그 긴장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죄 짓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우리는 먼저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굳건한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 위에 서야 합니다. 그런데 그 서는 것으로 그것이 자격이 되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런 긴장관계에 대한 내용을 반복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 요구한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오해하여서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거구나. 복음은 모든 죄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완전히 해결한 것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젠 죄를 지어도 되는구나 라고 오해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반석 위에 집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반석 위에 집이 있을 때 그 집이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은 그 집의 튼튼함 때문이 아니라 반석의 힘입니다. 굳센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내가 강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믿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굳세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베드로가 생각하며 베드로 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마지막 때에 인내함으로 마지막 때를 견디라고 말하는데 그 인내는 우리의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계시니 그 완전한 인내에 의지하여 마지막 때를 견디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이 베드로후서가 끝난 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박해를 피하는 12가지 방법, 박해를 견디는 13가지 방법을 책으로 써내고 온전한 인내를 이루는 10가지 계명을 써내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갖출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우리, 악한 우리,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를 충분히 구원하시고도 남을 굳센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이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를 잘 견딜 수 있을까에 대한 방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라면 나는 그분을 어떻게 의지해야 하는가?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내용에 더 집중하고 몰두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거기에 빠져 살고 그것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를 기록한 후에 얼마 후 순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베드로의 인내가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부터 그가 순교할 때까지 그를 오래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로 그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의 순교가 그를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순교는 인간적인 연약한 순교였을 겁니다.
그저 살아가다가 그의 순교가 귀하고 고귀한 순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비하면 그의 순교는 그저 인간의 한 사람의 죽음에 불과했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그저 죽음에 불과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베드로를 위해 영원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하셨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의 인내도 아니고 우리의 어떠한 신앙적 열망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대단함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철저한 죄인이지만 생각할수록 묵상할수록 깊이 고민할수록 아무리 생각해도 나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건덕지가 하나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그런 우리를 구원하고도 남을 굳센 반석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더 알아가고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로 베드로후서는 끝났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래전에 순교했습니다. 우리의 열정, 우리의 결단, 우리의 인내, 이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모든 것이 지나가고 다 사라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 그의 사랑, 그의 생명은 영원합니다. 베드로후서 이후에 우리는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반석 위에 서서 그분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